작년 이맘때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지난주 것도 기억 못하실 건데 작년 이맘때에 선포됐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목이라도. 요거 적혀 있는 거. 작년 이맘때쯤에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게 God is our Father.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작년에 올해 몇 주 동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성도의 조건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바랬던 기도하고 준비했던 목회의 방향성은 우리의 모두의 사람들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는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과 이런 내가 온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준비했던 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목회 방향성으로 잡은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빛 임마누엘을 세울 때에 많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세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를 놓고 몇 주 동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 교회가 우리가 매일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려면 교회 건물, 교회 물건, 교회 시스템, 교회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회복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것이 회복하자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는 마이너스에 있던 상태가 0의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씩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쌓아 올라가는 그 탑이 성도의 모습으로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한번 정리해 보니까 13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조건에 대해서 13가지. 한 가지라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2가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 안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 다 암송하게 만들 겁니다. 왜?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성도가 되는지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은 나를 구원시켜주는 방안이 아니라 내가 죄 짓지 않도록 나에게 지침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조건이 이게 왜 필요합니까? 내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나누었던 것이 성도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했어요.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지가 8주 정도, 7주, 8주 정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럼 8주라면 7, 8이 56일을 여러분 살아오면서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내가 되는 사람은 말씀이 능력이 되겠지만 아닌 사람은 말씀은 한낱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입니까? 내 마음의 판에 꽂히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듣는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키십시오. 자, 여러분 얼마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만을 바랬어도 안 됩니다. 이 한마는 이 세상 내가 이리 살다가 확 죽어가지고 천국 갈란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내버려 두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란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힘들어 버려온 돈 전부 다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버렸다 해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먹고 쓰는 데만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도 안 됩니다. 균형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은 또 그렇게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균형 잡힌 삶을 지금껏 살아오고 계십니까? 또한 교회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했습니다. 가정에서 떡을 떼며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 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었고 가정에 얼마나 화평이 있었고 가정에 얼마나 살아있는 간증이 있으셨습니까? 또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움과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행복은 주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 바르게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상황과 어떠한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찬송하고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 했습니다. 돈 많이 벌면 감사하고 몸 건강하면 감사했다가 몸 좀 아프면 불평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성도란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악을 미워해야 된다 했습니다. 또한 성도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또한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정체가 바로 밝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다음 주까지 다 외워오세요. 이게 훈련입니다. 이때 아멘 내가 아직까지 못 외웠구나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겠는가 음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성도는 뭐 해야 된다?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훈련을 싫어하고 훈련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80%가 아마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정체는 무엇입니까? 받을 수 있는 정체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정체입니까? 기도를 누구만 할 수 있다 했습니까?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성도가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체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당연히 임할 것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성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또 이랬구나 저랬구나가 아니라 내 마음판 깊이 새겨놓으시고 날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오면서 살아갈 때에 지침서로 내가 한번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죠. 그러면 내가 살아오다가 내 입에서 불평이 탁 나오면 내 마음을 딱 찌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려 했는데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려 했는데 그런데 내 입에서는 지금 욕이 나왔고 불평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내 마음에 찔린다. 이게 율법입니다. 다른 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내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면 내 입에서 욕을 하든 불평을 하든 집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가 쳐든 내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조차도 있지 않는다.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말씀에 찔림이 있는 사람이 성도요. 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뭐 이래도 저러고 저래도 이러고 나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성도의 조건에 대해서 거의 지금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한 15가지 정도. 그럼 제가 브린터에서 나눠드릴 거고 문자로도 보내드릴 거고 언젠가 이거 못 외우면 진짜 초울트라의 그 창피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제가 마음을 굳건히 잡고 있는데 이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받으시기에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쉬우면 훈련 아니에요. 쉬울 건 누가 훈련 받습니까? 어렵고 고통이 따르고 안 이어지고 막 머리가 찢어질 것 같고 막 내가 교회를 잘못한다 싶고 예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싶은 이게 훈련이에요. 근데 이게 내 마음판에 딱 새겨지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완전히 바꾸어질 겁니다. 훈련이 언제 빛을 발하는 줄 아세요? 극한 상황에서 훈련이 빛이 발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는 훈련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극한 상황에는 딱 이 훈련 받았던 이것이 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또한 칭송을 받는 것이 성도입니다. 잘 되는 사람들, 성경에서 잘 된 사람들 제가 3명 정도나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룻.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룻기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룻이 잘 된 사람이죠. 두 번째는 모두가 알고 있는 다윗. 다윗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 이 세 사람이 참 잘 된 사람입니다. 룻 보세요. 룻 이방 여인이었고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룻이 되어버렸고 또 다윗은 한낱 양치고 막 이러고 저러고 다니던 사람이 왕이 되어버렸는데 이 어떤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칭송하고 모든 세계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는 왕.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 아무것도 없고 모르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버렸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칭송받는 사람들이다. 룻도 칭송받았기 때문에 룻이 될 수 있었고 다윗도 칭송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초대교회 사람들도 모든 백성에게 칭송받는 자였다. 그럼 이 칭송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먼저는 나 자신부터 내 스스로가 나를 칭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맨 처음에는 항상 나입니다. 나에게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자신감이 없어지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딱 빠지고 나면 제일 처음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엊그저께 다오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드디어 옷을 샀습니다. 태어나 처음이에요. 왜? 사이즈가 안 맞았고 항상 저도 그랬어요. 항상 어릴 때 옷 살 때 저는 옷가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 엄마가 들어가서 디자인 따위 물어보지 않아요. 제일 큰 사이즈 어디까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없어. 다른 집까지 가서 여기는 제일 큰 사이즈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있단다. 그래서 입어서 허리 잠기면 삽니다. 뭐 디자인, 색깔, 핏 뭐 가면서 좁아지고 넓어지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넣고 들어가고 허리 잠기면 통과. 그래서 옷 사는 것도 참 창피하고 인터넷 산다는 거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다운이가 엊그저께는 인터넷으로 옷을 사입고 오늘 입고 왔답니다. 마치 한번 칭찬해 주세요. 살딱 빠지고 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자신감. 살 하나 빠졌을 뿐이고 옷 한 개 사줬을 뿐인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칭송을 받을 때 먼저 내 스스로가 나를 칭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저께 태훈이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 오늘 공부해야 돼서 교회 안 가고 공부해도 될까요? 제가 딱 문자를 남겼습니다. 네 심장에 부끄럽지 않게 공부할 수 있으면 오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 왔어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라고 저는 믿는다. 이게 뭡니까? 먼저는 자기 스스로에게 창피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당당하며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칭송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칭송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뭐에 빗대어서?
지금 우리가 성도의 조건에 비추어서 내가 성도가 맞는가 아닌가 먼저 내 스스로가 나는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가서는 칭송받기 쉽습니다. 나가서는 정말 칭송받기 쉬워요. 왜? 나가서는 나와 같이 오래 생활하지 않고 나의 것을 다 보여주지 않거든요. 나가서는 칭송받기 쉬운데 가족들에게는 칭송받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내 가족에게 칭송받을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성도입니다. 목사가 언제 목사인 줄 아십니까? 가족에게 인정받아야지만 목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사가 언제 집사라고 얘기하는 줄 있습니까? 가족에게 집사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집사라. 네가 집사냐? 네가 목사냐? 이 말 들으면 그 사람은 집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그럴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은 집사인가? 역시 교회 다니니까 역시 내 마누라는 틀리구나. 이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지만 성도라는 거죠. 내 동생이, 내 누나가, 내 오빠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뭔가 틀려도 틀리구나. 여러분, 차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으면 뭔가 틀려도 틀립니다. 예전에 교회를 마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살짝 일어났어요. 쟤 말고 저 말고 저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딱 내려가지고 열불이 나가지고 입에서 욕을 딱 내뱉으려고 딱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전화기 들면서 사고 났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 그랬더니 문을 열면서 이렇게 하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그리고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나오던 욕이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왜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교회 차 뒤에 큰 성경책이 턱 꼽혀있고 뒤에서 때려 박아놓게 딱 보니까 십자가 있으니 그 성경책이 딱 놓여져 있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다? 욕도 안 할 거고 화도 안 낼 거고 조금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줄 거고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 아내를 향해서 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 교회 집사라고 하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해도 좀 이해해 줄 거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교회 다닌다고 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해 줄 거야. 모든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송받아야지만 성도입니다. 저는 여기서 발표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살을 10kg 뺄 겁니다. 농담 아니죠. 저는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제 아들이 눈 뜨고 저를 보자마자 꿀돼지! 꿀돼지 아빠! 칭송받지 못하는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아빠가 아들에게 칭송받지 못하고 세상에 내가 놀림을 받아봐도 아들한테 놀림을 받다니 내가 나중에는 내가 그래 이런 창피를 안 당해. 제가 아이를 놓고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한 요인이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나중에 학교 갔는데 너가 아빠는 왜 뚱뚱하냐? 이러면 애기가 너무 착각할까봐 그래도 시장 가서 옷 사입을 수 있는 정도는 내가 빼자. 그래서 이만큼 뺐는데 오늘 아침에 꿀떼기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래 옷 사입는 거 말고 이제는 사람이 봤을 때 사람 같은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까이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살 10kg만 더 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칭송받을 수 있어야지만 성도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에 있어서 칭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집사라면 내 가족에게 칭송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내 가족에게 먼저 칭송받아야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교회가 칭송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들이 할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분 들어오시고 저분 들어오시고 이분 들어오시면 1,000원도 주시고 5,000원도 주시고 10,000원도 주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 아들이 이 돈을 탁 받아서 호주머니 탁 넣으면서 이거 아빠 교회 가서 헌금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뭐 해야 되니 물어보면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교회 가면 돈 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앉아있으면 돼.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어제 저녁부터 이 아이가 고민이 시작됐어요. 왜? 저한테 얘기하는 아빠 돈을 안 갖고 왔어. 돈을 안 갖고 왔어. 할아버지 집에 돈이 많은데 돈을 안 갖고 왔어.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그래 있잖아 내일 빌려줄 테니까 걱정 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탁 해서 헌금을 탁 하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왜 하나밖에 안 해? 돈 많은데 왜 하나밖에 안 해? 염려와 걱정이 된다. 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애가 나보다 더 나은 성도이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칭송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들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헌금에 있어서도 칭송받으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칭송받으세요. 진짜 저 정도 되니까 집사람 불리고만 하구만. 예배 시간 되니까 이 말 하구만. 제가 노수연 성도님께 자주 듣는 말이 그거였어요. 우리 집 보면은 교회를 가려 하면 아침에 탁 빨리 일어나가지고 탁탁탁 씻고 탁탁탁 가요. 그게 성도가 집사제. 아침부터 일어나니 못 일어나니 이게 뭔 집사고 뭔 교회를 나발로 다닌다고 그래 사는 거 막 때려치워라 그럴 것 같으면 이 말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하려면 아침에 일어나니 못 일어나니 가지 안 가니 하지 말고 바닥바닥 팍 일어나가지고 바닥바닥 딱 씻고 바닥바닥 가는 게 성도고 헌금도 막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어쩌나 이거 주면 내가 오늘 어쩌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앞에 턱턱턱턱 이렇게 해야 성도고 교회 일을 할 것 같으면 딱 기쁜 마음으로 딱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그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 저한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어떻게 해라 기쁘게 하고 안 하려면 제 말이 아니고 씨불랑거리지 말고 막 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서 이 쭈물락쭈물락 거리는 것들이 제일 나쁘다 하고 제 말이 아니고 어떤 성도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속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칭송받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좀 주일날 되면 아침 바닥바닥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거 있으면 따락따락 해가지고 탁 드리시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할 거 있으면 따락따락 하십시오. 그게 칭송받는 성도인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삶이 아니라 누가 딱 보더라도 이분은 성도구나. 그렇게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처럼 우리의 소문이 만방에 퍼진다. 그러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교회가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은 비난이 아니고 교회가 받아 마땅한 것은 손가락질이 아니고 교회가 받아 마땅한 것은 모든 백성에게 칭송받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법칙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칭송 받아보세요. 그럼 내 가정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칭송 받아보세요. 내 교회가 평안합니다. 칭송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성도가 모여있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성도로서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